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현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 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좀 시원해졌습니까, 여러분? 시원했어요? 좀 덥긴 한데 그래도 며칠 전보다도 훨씬 낫죠, 한결. 그죠? 어저께 집사님이 카톡에다가 구름 사진을 잔뜩 올려놨는데 보니까 정말 하늘은 하나님의 그림 캔버스가 아닌가. 구름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아직 더위의 잔자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바뀌고 있어요. 계절이 바뀐다는 얘기는 시간이 간다는 얘기고, 시간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24시간 단위로 계속 365일 단위로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12시간이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반복되어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반복이 또 반복이 또 반복이 되고 하다 보게 되면은 늘 그게 그거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은 그 반복을 통해 가지고 직선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직진성이 있거든요. 그 직진성이 그 종착역이 어딘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저기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됐나 하고 목양실에 달려있는 시계를 이렇게 봤는데 시침을 안 보고 분침만 봤어요. 그랬더니 41분이야. 아직 19분이 남았구만. 좀 여유 있게 원고를 볼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야, 시간이 그렇게 남았을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부쩍 드는 거야. 그 순간에 맞아, 저 시계 고장났지, 배터리가 죽었지 며칠 전에. 배터리 사가져 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배터리 없지 진짜. 그리고 내가 손목시계를 일찍 봤더니 59분이야. 여러분, 근데 순간적으로 교훈을 받았어요. 틀린 시계를 보면요,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내가 못해요. 틀린 시계를 보면은. 이 시대의 징조는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는 시계예요. 고장난 시계를 봐도 잘못되지만, 시계를 잘못 봐도 잘못되지만 같은 원리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시대의 징조를 못 보게 되면은 예수아가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놓치게 돼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5 처녀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토라 포션은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요, 토라 포션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게 책을 보면서도 별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성경 중에서도 제일 앞자락에 있는 게 왜 예언서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토라 포션을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예언서네. 세상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미 행하신 그 일 그대로 이 세상의 복제판으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정말 이 모세오경은 예언서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라 포션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하나로 딱 압축시키자면은 여러 단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에요. 예수님이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게 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통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통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추악하고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선지자들이 많이 질타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에게 계속 어떤 사회적인 규범, 규례 이런 것들을 계속 전해주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이 토라 포션을 보게 되면은 키 때째잖아요. 신명기 21장 10절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본문 삼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엿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토라 포션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인데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하나 발견했다. 너무 예뻐. 그래서 내 아내로 삼고 싶어. 그러면은 집으로 데려와서 머리 밀고 손톱 빼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리고 그가 동의하면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은 그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지는 마라. 절대로 안 된다. 그냥 내보내라. 한 여성을 포로일지라도 완전히 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을 대우하라고 포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라고요. 제네바 협약에 의해 가지고 현대 전쟁에서도 포로로 잡히게 되면은 그들을 갖다가
인간으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많은 포로를 잡았을 때에 거기에 예쁜 여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아내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언적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좀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전쟁을 말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는 예쁜 여자를 얻을 생각을 하고 전쟁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전쟁하면은 기도해라. 우리 여기 요새 막 전쟁 영화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스톨 탁 두르고 나와가지고 막 군인들 쫙 앉아있고 하게 되면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작전을 우리가 할 것이다. 기도해라. 뭐 무장 점검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예쁜 여자가 생겼느냐? 그러면 그 여자를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야, 이거 어떻게 전쟁 얘기를 하면서 좀 생뚱맞은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딱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를 지금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조인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단 유일한 이유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왜 건넙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부를 취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전쟁을 하는 얘기예요.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서 전쟁하고 계시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를 얘기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군대의 만군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군대의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보게 되면은 항상 맨 앞에 가시는 게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맨 앞에 선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맨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 때 예수와가 가장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은 보게 되면요, 예수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죠? 그 예수와의 포로가 돼가지고 예수와의 아내가 된 사람이 우리 교회니까.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입장이에요. 포로가 되어서 예수와의 아내가 됐어요. 예수와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임무가 바뀌어요. 예수와를 위해서 또 다른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그 영적인 어떤 그 한 그림을 보게 되면은 군화를 신은
여성의 신부의 모습이 보여요. 한 두어 달 전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사진 한 장 올려놨죠. 그죠? 그때 한 여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여자의 옆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신부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되어진 자요.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전사로서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공의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인들이에요. 전사들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아름답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나갈 줄 아는 그들이 바로 아름다운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1장 15절 말씀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을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것도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도 예언적이에요. 엄청난 예언적이에요.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여자는 사랑했고 한 여자는 별로 안 좋아했어.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는데 라헬은 좋아했는데 레아는 별 관심 없었잖아요. 그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에게 먼저 아들이 태어나서 얘가 장자야.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늙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가 됐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애한테 재산을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랄지라도 그가 먼저 아들을 낳았으면 그를 장자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장자에게 주는 두목, 더블 포션을 그에게 줘야 된다. 심지어는요, 반드시라는 까지 붙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의예요. 이게 공의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보여요. 근데 우리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 갈렙이 아니다. 그 누구죠? 기드온 아니다. 그 첩아들 있잖아요. 쫓겨갔다가 나중에 전쟁 나니까 막 다시 데리고 온 그 누구 있잖아. 예? 아마 입다. 첩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첩의 아들이라고 엄청 과시하잖아. 근데 과시받다 못해가지고 A씨나 갈 거야. 그래서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 그죠? 전쟁 나니까는 아마 그 입다가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죽하면은 다시 데리고 옵니까? 그죠? 그것처럼 첩의 자식이라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요, 형제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게 돼요. 그죠? 여기 우리라는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현실적인 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가 예언서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미움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처럼 기독교에게 지독히 미움을 받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버림받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몫이 없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하고 너희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 장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장자가 있으면은 차자가 있어요. 그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그냥 외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장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말고 아들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인데 이가 둘째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알면은 지가 외아들인 줄 알아. 지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해온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지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보고 내 장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장자 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전부 다 내 이름 다 갖다 집어넣고 야곱아 그러면은 막 허거나 막 이러고 막 그것도 막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더 세게 부르고 막 그리고 축복하라 그러기는 또 대신 또 이름 집어넣어줘 가지고 또 막 누구야 그래서 막 또 불러주고 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래요. 그죠?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희한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연속성이 있는 나라로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연속성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22장 조금 넘어가서 13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제가 이 13절부터 22장 13절을 바로 보는 이유는 여성의 순결에 관한 법이에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봤어요. 13,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래 가지고요. 이 여자 처녀 아니었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먼저는 그 여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수치스럽겠어요? 그 부모들이, 형제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그죠? 이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스라엘은 창녀와도 같다. 더러운 민족이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유럽의 모든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그죠? 교회사가 전부 다 중세 유럽 역사거든요. 그 15세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 그 영국의 소설가였던 유명한 소설가였던 셰익스피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 소설 가운데 그 뭐야? 베니스의 상인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 보니 이 생각이 나더라. 베니스의 상인 보게 되면 그 샤일록 나오잖아. 샤일록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자 이 뭐야? 고리대금업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안토니오한테. 결혼하고, 안토니오가 직접 빌리는 것보다 안토니오 친구가 그 돈을 빌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샤일록이 이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이 있어요. 정한 기간에 안 갚으면은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부위를 1파운드를 떼어내는 거예요. 조건이야. 그럼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안토니오가 이제 이게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배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물건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야지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됐어요. 망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갚아요. 그래가지고 샤일록은 이제 그를 재판장에 가가지고 칼로 살 떼어내겠다. 이제 그러는데 재판장이 좋다. 살 떼어내라. 근데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살만 떼기로 했잖냐. 그렇게 못 떼어내죠. 피 안 흘리고 어떻게 살을 떼어냅니까? 근데 살 떼어낼 때 피까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장난이죠. 그걸 파고 들었는데 이게 법의 맹점이기도 해요. 사람의 맹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샤일록한테 이제 살인죄랑 막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산을 다 압수해버려요. 그래서 재산을 압수해가지고 안토니오가 반 가져가고 반은 국고로 환수되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뭐 환수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샤일록의 딸이 있었는데 그 샤일록의 딸이랑 이쪽이랑 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도 뭐 해피엔딩인지 뭔 엔딩인지 아주 야묘하게 그 얘기는 끝이 나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중세 유럽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묘사할 때 보게 되면요. 구두쇠, 수전노, 돈만 아는 놈, 이기적인 놈, 돼지 같은 민족들, 더러운 것들. 이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을 표시하는, 의미하는 전부 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 베드로 성당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수많은 부조물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돼지로 표현하고 돼지고기 먹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막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유대인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그 성당에 많은 구조물들이 그걸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요, 유대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지독하고 나쁜 일들을 많이 행했는지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처녀 아니라고 그 여자를 비방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처녀였다고 증명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남편 벌금 물게 돼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정말 이 기독교가 회개하면 이스라엘에게 벌금 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거는 우리가 대신 사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벌금 내는 의미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한 처녀의 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면서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로 인정해라.
그리고 두 몫을 줘라. 이게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 버렸어요. 현재 저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인정하게 될 때에,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실제성이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정재가 주연했던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있었잖아요. 그 한국 사람인데 일본 앞잡이로 살잖아. 근데 마지막에 전도연이가 암살하잖아. 죽이잖아. 그때 이정재가 죽은,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정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냐? 이 대한민국이, 이 조선이 일본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나만 바라본 거야. 아,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만 바라보면은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라를 잃고 자기도 잃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쿠팡에서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또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군 영화인데, 일본군과 싸우는 영화예요. 만주 쪽이 뭐 배경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그 독립군들이 일본군들에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싸워요. 왜 싸웁니까? 나라를 잃었습니다마는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군으로 연합할 수 있어서 우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 아, 나라를 잃고 나를 바라보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라를 잃었으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나를 버리고 나라를 위해 살게 되겠구나. 그래 딱 보니까 이게 쫙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나 죄 용서받았어. 나 천국 가. 여기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지극히 이기적인 부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상이다. 예수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21절 말씀. 21장 21절. 자,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아들이요, 부모 말씀 안 듣고 따박따박 말 듣고 하고 맨날 술 처먹고 뱅뱅뱅뱅 돌면은요, 부모가 장로들한테 얘기하면요, 장로들은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온 동네 주민이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말 듣지 않고 부모에게 덤비는 건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뭐죠? 악이에요. 부모에게 대항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덤벼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이에요. 이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말 안 듣는다고 요새 이놈 새끼 좀 하면서 막 우리 고소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장에 세우고 거의 없잖아요, 이런 일이. 그죠? 어쩌다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 안 들어. 동네 사람들, 우리 아파트 주민들 다 모이세요. 돌로 때려 죽입시다. 이 말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영화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잣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를 보고 악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시대를 넘어서서 돌로 우리가 쳐 죽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잣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을 하네요, 여기서? 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된 여러분, 부모를 부모로 올바로 모십시오.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이 다 보기에는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냥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형제의 가축이나 옷 반드시 찾아주라 그래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형제라. 형제가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내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데려다가 염을 주고 사료 주고 데리고 있다가 형제한테 그걸 그대로 돌려줘라. 이게 왜 그럴까요? 만약에 동생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형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으면 이 형제들의 우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죠. 그죠? 우리입니다. 이런 형제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굉장히 건강해요. 좋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유부녀와 동침하잖아요. 죽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예요. 악이잖아요. 악을 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유부녀와 동침하는데 그놈이 벌을 안 받고 그가 벌을 안 받아. 그러면 그 남편, 그 아내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병 걸리겠어요? 화병 걸리겠죠. 그죠? 적절한 처벌을 내림으로 건강한 사회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은 악을 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이건요, 전부 다 우리예요. 예수와의 이름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우리로 계속 결속되기 위하여서 계속 악을, 공동체에서 생겨나는 악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또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2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장 19, 20절.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라. 됐습니다. 이자 받지 말래요. 형제한테 돈 구워주게 되면은. 왜 그럴까요? 사랑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우리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24장 10절 한번 볼까요? 24장 10절. 자, 2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너는 자는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입니다. 정말 신사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야? 담보물을 잡는 거예요. 그죠? 돈 꿔주고 담보물을 잡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넌 냉장고 가져갈 거야. 하면서 막 지가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문 밖에 서 있고 돈 빌린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이거 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들고 나와서 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네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당물을 가져갔는데 그게 옷이라고 치자. 예, 옛날에 우리 한 6,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도 양복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양복 전당포에 안 잡아주죠.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양복 입은 신사가 이렇게 술값 안 내고 먹다가 양복 뺏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술값 대신 양복 잡히고 나오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는 옷이 참 귀했거든. 그러니까 옷을 전당물로 잡았을 경우에는 오죽하면 옷을 벗어서 줄 상황이냐. 그 옷을 전당물로 잡았으면은 너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살았다 이러면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면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너의 내 앞에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2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곡식단을 걷어가지고 경운기에 싣다가 한 단이 떨어졌어. 야, 떨어져서 주워와! 이게 하지 말라는. 떨어진 채로 냅둬라. 그것을 고아와 과부가 주워 먹게 된다. 룻이 주워 먹는 거예요. 룻이 그거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너무 야박하게 대하지 마세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 때로는 1.5가 돼도 그게 악이 아니면은 넘어가줘라.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우리는 지금이야 쌀 마트에 가서 이렇게 푸대자루로 사옵니다만은 예전에는 쌀이 우리 쌀집 가가지고 대박으로 사다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런 이제 막대기 같은 걸로 싹 깎잖아요. 이제 깎 때 다 깎습니까? 진짜 어렸을 때 쌀 사러 다니면서 난 그게 참 재밌었어요. 쫙 안 깎고 쫙 끝에 가다가 딱 멈춰.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삼각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마지막 남아. 그건 뭐예요? 깨평이야, 덤이야. 좀 더 준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저 쌀을 이렇게 한 대 사오면서요. 그게 마음이 되게 넉넉했어요. 그래서 어떤 쌀집 주인은요, 반밖에 안 깎아. 이렇게 쫙 오다가 반밖에 안 하는데 그냥 주는 쌀집 아저씨가 있고 끝에까지만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다 깎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반드시 끝에 가다 딱 멈춰요. 그게 어린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마음이 되게 따뜻했어요. 아, 다 안 깎는구나. 조금 깨평으로 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너무 야박스럽게 대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차를 대놨는데 여자애가 운전하다가 제 백미러를 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SM5 까만 차였는데 그 여자 탄 차는 흰 차였어요. 그래서 백미러에 흰게 페인트가 바로 딱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난 몰랐어.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차를 타러 갔더니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긁었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번호 써놨더라고요. 전화 주시면은 배상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전화 안 하고 나 문자로 보냈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 컴파운드로 닦으면 끝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 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사장님 같으신 분은 정말 복 받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약간 술 한 잔 먹었어. 약간 살짝 갔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막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내가 아멘 그러면서 전화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야박스럽게 살지 마세요. 예? 특히 차 접촉사고 나고 이러면요 페인트 살짝 긁히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컴파운드로 밀면은요 거의 다 끝납니다. 그걸 갖다가 막 들어 눕고 막 입원하고 막 추합니다. 그거 진짜
뭐 손에 배상해 줘야 되니까 분명히 해주긴 해줍니다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놈의 새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공의예요. 그 다음에는 쭉 보게 되면요.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신명기 22장 6절, 7절, 22장 6절.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됐어요.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그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가고 싶으세요? 알? 어미? 몽땅 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몽땅 다 가져가고 싶다 생각했어요. 근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미새를 취하지 말래요. 새끼나 알을 가져가래요. 그리고 몽땅 다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하자는 새 새끼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요, 예수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야가 얼마나 섬세하게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새끼하고 알은 취하되 어미는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의미가 쭉 가지는 게요,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계대 결혼을 또 딴 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보지는 않겠어요. 한 가족에게 있어가지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 계대 결혼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도 좀 재미있지만은 좀 민망한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5장에 가게 되면은, 신명기 2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남자가 싸워요, 지금. 두 남자가 싸우는데,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막 쌍꺼풀 터지게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두들겨 패는 그 남자의 그 시기를 꽉 잡아버렸어. 뭐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손 잘라버리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우리로서 이루어져요. 그 우리로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악을 제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불륜 관계를 맺느냐? 죽여라. 돈 꿔주냐? 이자 갚지 말라. 계속해서 그 악을 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균열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불이고 어디가 정의라고 내가 이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전부 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돼요?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 나잖아요. 그죠? 어디가 정말 옳은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근데 자기 진영에만 매달리니까 지금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회와 한 나라가 악을 제하지 않게 되면은,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되면은 가정이 분열되어지게 되고, 사회가 분열되어지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와의 이름 아래에 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그죠? 이 정의가 가정에, 사회에, 신앙 공동체에 이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불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입에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생각이 악해서도 안 돼요.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이건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잖아요. 당신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신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요, 못해요, 그거. 해놓고서 잠이 안 와요. 밤새 뒹굴어야 돼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근데 불의를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진짜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을 제기해야 돼요. 예수와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예수와를 믿는 자는 반드시 공의롭게 살아요. 그들은 예수답게 삽니다. 그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내가 어디서 사는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예수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와의 이름 아래에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의미를 날마다 바로 알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의롭게 살다가 공의로운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